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서 언약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 시대가 열렸을 때에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 그 시대를 열 준비를 하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어머니 한나와 아들 사무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읽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복음의 사람들이고 다 전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전도자, 복음 이런 쪽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창세기는 뭡니까? 이 땅에 문제가 왜 생겼냐?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노예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레위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말이에요. 민수기는 뭔데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언약 붙잡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언약을 정리해서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자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제자죠. 그리고
정말로 특히 기생 라합이란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입니다. 이들을 또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방 우상을 꺾고 복음을 심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미션을 실패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미션에 실패한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거기다 사악함을 더해서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천만한 불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안에 룻기가 들어있어요. 사사시대에 믿는 자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자들은 다 죽고 가정은 물론 족보까지 사라지는 지경이 왔습니다. 돈이 제법 있고 고향에서 유지였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한 가문이 끝자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방인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땅이죠. 거기 시댁의 문중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여자요. 영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이라는데 그 말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해서 우리에게 해당이 될까 싶은데요. 성경은 실제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룻은 가문을 회복하는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되는 10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의 후손이 1000년까지 훌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감으로 영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입니다. 오늘은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는데 다윗은 다음 주에 주역으로 나오겠죠. 이 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 살리고 우리의 말이 시대의 답이 되고 우리의 말이 가문을 살려내는 말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술이 되겠죠. 우리는 사무엘서의 언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전도자가 보는 눈입니다. 자, 먼저요. 사사시대에 놓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자, 성막입니다. 성막. 사사시대에 성막은 있었지만은 성막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몰랐어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언약궤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지만은 언약궤의 참된 의미는 몰랐습니다. 언약궤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요, 새 절기요. 새 절기를 주었지요. 새 절기를 해마다 지켰지만은 새 절기의 참된 의미는 몰랐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이 새 절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고, 수장절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새 절기는,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오순절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심판주로 오셔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불에 사르는 심판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끝났어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는 정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죠? 이제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루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은 지금 당장 있는 거예요. 이거요. 미션. 이것이 광야 40년을 이어받은 축복인데, 이 놀라운 이 언약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놓치고 사사시대가 그게 무너진 거예요. 결과 블레셋 손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성막과 언약궤와 세절기의 핵심인 그리스도는 완전히 이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닫고 사무엘 시대를 여는데, 이 시대의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시는 거예요.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 사무엘이 탄생하는 날, 이때가 지금 소개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1장입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다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자식이 없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괴로워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첩이 들어왔는데 그게 분이 나요. 첩이 들어와서 자식을 펑펑 낳는데 나는 뭐냐요. 얼마나, 여기 보니까 분인나가 대적이라고, 대적을 표현하고, 분인나가 그 한나를 보고를 치는 거예요. 격발을 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지요. 이 첩녀는 나를 마주칠 때마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은 여자가 본처면 뭐하냐는 거지. 눈이 그런 눈치요. 정말 미치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런데 그 억울함, 온통함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온통함을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기도원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여자들이 많아요. 울고 막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고 있는지.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응답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한 시대를 여는데, 한 인물을 준비하는데, 애기 못난, 그것도 못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기를 못 낳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잉태치 못하게 했던 그 여자가 하나님께 이제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분통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라,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다. 왜 그러냐? 한나가 분통을 틀고 온통함을 품고 기도한 그것은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래 알았다 해버리면 불인냐 이상 못 가요. 분인나하고 똑같아요. 평생 바닥에 그냥 평방에 살고 지나가는 그 여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통으로 불다가 하나님이
그 생각을,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적인 축복 응답이 안 되는 기도로 주어진 겁니다. 응답이 안 되는 기도로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무응답이 응답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무응답은 없다. 맞지요? 옆에 사람이 무응답은 없어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그거요.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제대로 잡혔어요. 이제 기도가 제대로 잡혀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나 이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요. 예. 12절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 기도요. 기도가 제대로 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평안하고 기쁘겠죠. 이젠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남편도 상관이 없어요. 분인 나도 이제는 뛰어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요. 하나를 발견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집중하신, 당신에게 집중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열려주신 거예요. 세상에 아들들을 보내봐야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한나야, 내가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얼마나 무능하고 내 제사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일도 신경을 안 쓰는 자 아니냐.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한나야, 그 제사장 후계자 아들 둘을 보냈고 지금 흠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애들이 내 제사를 멸시하고 도둑질하고 신분후반은 아가씨들을 희롱하고 완전히 깡패 새끼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냐. 자, 그러면 내 입장 생각해봐라. 아들 하나 보내줘봤자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자, 너는 지금 네게 아들이 없다고 내게 한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네 한이 뭐냐. 사실은 분인 나에게 당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하는 기도 아니냐. 한나야, 네 한 말고 내 한으로 기도해라. 그 얘기요. 그거 잡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을 깨닫는 기도예요. 그 시대의 한나의 때 하나님의 한이 나시린이었어요. 왜 그러냐? 사사시대. 이놈 저 세워다 또 금방 다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정말로 하나님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시린. 이게 필요할 때요. 이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왜 안 오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안 옵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보세요. 그런데도 그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여자를 세우고 아기를 안 줬다가 그것으로 기도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그 마음에 뭐를 해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갖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없는 게, 기도 응답 없는 게 바로 응답이다. 스트레스 푸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면 한나는 아무 쓸모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정말로 놓친 것,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잡아야 돼요. 진짜 잡는다면 오늘부터 응답 진짜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린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한을 이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요. 1장 27절로 28절. 뭐라 그런 게? 이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고야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뭐 어쩌고 하면 이루면은 그냥 변질하고 막 사람이 바꿔지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그릇들을 봅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은 뭡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놓고 찬송을 합니다. 2장 1절부터요. 1절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요. 자, 동네 이장 안장 차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빨갱이 안장 차고 이 전라도 뭡니까 손불로 해서 이 아래로 쭉 가면서 운남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죽장으로. 안장 채워주니까 펌 잡고 다닙니다. 동네 이장 안장 채워주니까 펌 잡고 고스톱 쪼이듯이 사람을 막 쪼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 군수 못되게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은 안 되면 다른 짓 하고 보통 어떤 사람은 조금 되면 교만해서 까붑니다. 역사만 일어나면 딴짓하고 안 일어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그 성향에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겁니다.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감사로 보답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체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엘리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어. 대조적인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초소제하고 기름을 채우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떡상을 바꾸고 향로를 채우고 어린 사무엘 하는 일이에요. 그 속에 그렇게 하면서 자란 거예요.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어린애가 친구들 없어도 그 하나님이 친구가 된 거예요. 이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굉장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와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3장 19절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이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을 배웠다니까요. 혼자 있잖아요.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고 불을 붙이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날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러니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나가서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이 되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나가서 만나서 얘기한 한마디가 답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는 말이 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내 렘넌트가 하는 말이 이게 답이네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많죠. 그런데 종교생활 하면서도 이 종교생활 한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럽니다.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의 그 깊은 뜻을 몰라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교회는 출석하고 헌금도 할 테니 나 좀 간섭하지 말아주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 전혀 무지하면서 인본주의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또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남의 실수를 물고 늘어지고 남의 말한 것을 감찰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지 이 율법주의.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뼈대가 세워지지 않아서. 열심히 하려면 율법주의 빠지고 선하게 하고 착하게 도덕 윤리를 중요하게 종교생활에 빠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마음먹으면 복음의 뼈대가 없으니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능력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복음의 뼈대가 없어서 그래요. 이때 우리 복음교회 정말로 우리 교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 할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지속하게 하여 후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벅차더라도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것만 남습니다. 연약한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미션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 기도보다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엘리의 며느리가 한 말이에요.
죽으면서 이까봇 그랬어요.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엘리의 두 아들 대제사장들이 적군에 전사하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 죽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뺏겼다는 보고를 엘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의자에서 떨어진 그것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요. 한 사람 제대로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사무엘서 6장은 돌아온 언약궤의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돌아온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봤어요. 가만히 자기들이 찾으러 가지 않아도 언약궤는 하나님 알아서 되돌려 보내신 거예요. 제대로 지도자가 한 사람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쉬운 자는 은혜의 자리, 속죄소가 있어요. 쉬운 자라고 하다고 속죄소라고 돼요. 언약궤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자가 어린 송아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쉬운 자의 피를 부으면은 백성들의 죄가 전부 다 용서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 위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은혜에 베푸는 쉬운 자요. 속죄소요. 언약궤 속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10계명 돌판은 두 번째 것이요. 첫 번째 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려다 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돌판을 던졌어요. 그렇게 깨뜨려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10계명 돌판을 주어가지고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신뢰해서 다 멸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 백성들을 멸하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었어요. 만나 항아리도 그게 사건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줄 테니까 그날 것만 거두어서 가려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나가지 마라. 내일은 나가지 마. 오늘은 이틀분 거둬라.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안달이 나가지고 또라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안식일 딱 가니까 막 보따리 들고 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야 모세야, 내가 저들 다 없애버리고 너로 인하여 네 자녀들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내가 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10계명 금방 줬잖아요. 안식일을 기어가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때 모세가 또 중보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래가지고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거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사건이 있어 불신앙.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됐어요. 이 고라와 이렇게 몇몇 두 사람 두 형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해서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뭔 반역이냐?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만 그 성령을 주셨냐?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았냐? 근데 너는 왜 네 권력을 너 혼자 독차지해가지고 네가 좌지우지 다 하냐? 너무나 독재를 쓰냐?
이렇게 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모세 누나도 그 막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지진하게 불이 땅바닥에서 올라오게 해가지고 한 260명인가를 죽었어요. 싹 죽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난 거예요. 야, 아무리 모세 지도자라도 조금 이렇게 반항하고 그걸 따진다고 그거 좀 권력을 좀 나눠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거 다 죽이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답답해 가지고요. 야, 12지파, 12두령들 다 모여.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왔어. 해막에다 다 지팡이를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세운 지도자를 보이겠다. 그래 거기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때 아는 거예요.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야 이놈들아, 내가 세운 지도자다. 모세하고 너희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 줄 아냐? 모세는 나를 대면한 자다. 이놈들아, 나를 대면하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겠냐? 너희를 위해서 나를 대면한 자다. 내가 세운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엎드린 겁니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십계명이나 또 그 만나 항아리나 아론 지팡이 이런 거 보면 사건이 있어요. 언약궤를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될 놈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심판받아야 절대 죽어야 되고 죽어 없어져야 될 저주받을 놈들이다. 그런데 그 언약궤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자,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에 뭐를 한다고?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부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려오다가 그 속죄소에 막아진다니까. 언약궤 속에 있는 끔찍한 범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7장 1절로 2절.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았어요? 언약궤를 이렇게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지도자가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니까 그 언약궤도 돌아오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한번 보세요. 7장 1절로 2절. 기럇여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사모한.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지금 전개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백성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소집을 시켜요. 대대적인 신앙 계획을 시작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미스바 운동 보세요. 5절 보니까 뭐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저기 3절에 보니까 이방신들을 아수다로 너희 중에 제거하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스바 운동 이렇게 했는데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함부로 왕을 대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시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해결을 합니다. 물을 부으면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 커진 겁니다. 전쟁이 눈앞에 터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 사무엘이 뭐랬어요?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자,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가지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도망가게 하고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물을 버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신앙계획을 하는데도 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위기가 계속이 돼요. 그 위기가 언제 끊어집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젖먹는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문제가 그때 해결이 돼요. 완전히. 아멘.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아멘. 참 기가 막히네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시작. 너희가 너에게 기도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미스바 모여서 그랬죠. 그 이고 갔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블레셋 온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뭐예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이 배워서 사무엘의 기도로 모든 승부를 내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안 됩니다. 아멘.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체험을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엄마 아들의 기도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비밀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나의 기도를 교정시키고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심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올바른 기도가 전달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기도로 승부를 거는 우리 렘넌트들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은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장달 선교사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RTS MOU가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에 지속할 수 있도록 일꾼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주현태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경규 집사님, 사업체 MTG와 지교의 용해 전도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캄보디아의 박재 교수와 그 학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와 양은지의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미국의 LA 참사는 강만석 선교사와 배세민이 승엽이 렘넌트를 지켜 주옵소서. 호주 가우드 호인이 재현이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재현이 여기 와 있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머리를 열어주시고 지구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 브라질 민선 집사와 가족들을 돌봐시고 어디 있든지 보호해 주옵소서.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보내 주옵소서. 하순지교회 노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해영 선교사 가족들이 승열 성도를 지켜 주옵시고, 동북아시아 중국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 가족들 세복이 수은이를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최고의 렘넌트들로 성장하게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위에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의 수많은 우리 전도학교, 신학교, RTS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아버지시여 우리 RTS 신학교 제자들이 길러주신 걸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복음운동이 활기차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저들이 전도자로 제대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역한 우리 준수산이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복학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지생활 직장생활 청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건강을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특별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시여 모든 세포 혈관들이 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계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 각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들, 아버지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민경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육통, 화진식육, 주은주택건설, 인급인테리어, 주식회사 인퍼스 237, 다은그로벌, 태양건설, 모지사랑, 세용홀디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동원, 도드람사료, 봉산농장, 성산, 세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에 장업팀들이 있고 직장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휴일에 달려오는 하나님 귀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한 우리 우권사님 하나님이여,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